익선관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익선관이라는 것은 임금님이 옛날에 쓰셨던 모자 이름입니다. 그 조선시대 임금님이 매미의 날개 모양의 장식이 되어져 있는 그 모자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 익자하고 매미 선자를 붙여서 익선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라 임금님의 머리에 매미 날개를 붙이고 그것을 보았을까요? 예로부터 매미는 그 군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미의 곧게 뻗은 긴 입 모양이 선비의 갓끈을 닮았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이미지 뭐 그렇게 붙였던가 봅니다. 또 맑은 이슬과 나무의 수액을 먹고 산다 해서 맑을 청자를 쓰기도 했고, 또 남이 지어놓은 곡식을 축내지 않고, 매미는 그런 걸 안 먹나 봐요. 메뚜기하고 달라서. 남이 지어놓은 곡식을 축내지 않고 염치가 있다 해서 청렴하다는 이미지도 있었고, 또 자기의 집조차도 없을 정도로 검소했다라는 이미지도 있었고, 또 매미가 금방 죽지 않습니까? 허물을 벗고 죽을 때를 알고 그것을 지킨다 해서 믿을 그 신의의 뜻도 있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모자 뒤에다가 매미 날개를 붙여준 것은 매미처럼 사세요라는 뜻이고, 백성들을 고열을 밟지 않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공부하면서 깨끗하게 살고 그렇게 나라를 섬기라라는 의미를 잊지 않으려고 우리 조상들이 그 지혜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익선관을 만들어 썼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신임이 백성들이 뭐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가 낮아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출구는 보이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라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참 신기한 것이, 우리가 이 나라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이 나라의 그 공의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런 혼란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는 이 혼란을 잘 극복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일들을 더 열심히 잘 감당하고 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나라는 우리가 살았던 나라보다 더 공의롭고 정의롭고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그런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사신다면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이스라엘 귀한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복을 주실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결국에 오늘 읽은 4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결국 받을 축복에 관한 메시지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약속에 대해서 충분히 소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고비에서 이 약속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거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택한 여술은 이런 단어를 쓰십니다. 여술은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지요. 그 여술은이라고 하는 건 바른 사람, 공의로운 사람, 혹은 사랑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원어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쁜 내 새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술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이 이쁜 것은 내 자식이 이쁜 짓을 해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이쁜 겁니다. 그렇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물론 자식이 이쁜 짓을 해주면 더 고맙겠지만 그래도 미워할 수가 없죠.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쁘게 보시는데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때문에 예쁘게 보시는데 그런 우리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오늘 본문이 크게 세 가지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3절 말씀을 보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벌판에서 물을 구해야 되는데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쓰러져서 죽어갑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목마른 사슴 그겁니다. 이 사슴들은 짐승은 물이 없어서 죽으면은 죽어가면서도 그 발로 땅을 이렇게 헤친다고 하죠. 그 부질없는 짓이지만 본능적으로 그 흙을 파서 어떻게라도 습기를 좀 찾아보려고 그렇게 죽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격이 없지만 행복해지고 싶고 살아보고 싶고 뭔가 더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무력한 힘이지만 계속 그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슴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 사슴에게 물을 공급해 준다면 그는 물만 먹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갑니다. 그런데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오셔서 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약속되어지고 보장되어진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어찌 그게 자연적인 물만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의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구부러진 것들을 펴주신다는 그 약속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로 또 축복의 샘물을 터뜨려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복을 주셔서 또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사실 누리면서도 누리는 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실제적으로 아예 못 누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술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못 누립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제가 기도 안 해서 그런다고요? 아니요. 기도도 기도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옷을 입히실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것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에게 오물이 묻어 있는데 누가 귀한 옷을 거기다 대고 입혀주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께서 요즘 쪼들리시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부러 괴롭히심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이 마른데도 목마른 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이고요. 목말라 쓰러져 가면서도 아니야, 다른 이유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래서 그래. 혹은 저 사업이 안 돼서 그래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물론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준 거짓말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면을 두루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구하는 자, 찾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구원의 샘물을 얻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곤고하고 여러분들이 괴롭고 여러분들이 잠 못 자고 여러분들이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절대로 하나님 핑계는 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손에 들고 여러분이 준비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 정말 소망이 없는, 정말 답이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소망은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보니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그 말년에 저희와 함께 사셨는데요. 집에서 아무래도 집안일을 좀 하시지 않습니까? 설거지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가끔 그릇을 깨트리십니다. 쨍그랑 소리가 나서 달려가 보면 컵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이까지 컵이 뭐라고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자책을 하세요. 내가 그러면서 괴로워하십니다. 그까지 컵이 뭐라고 이렇게 자책을 하십니까? 하면서 위로를 해드리지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컵이 아까워서는 아니죠. 우리한테 미안해서라기보다도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는 자신이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력해지고 혹은 감각이 떨어져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실망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제가 그릇을 좀 잘 떨굽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설거지를 할 기회가 좀 많아져가지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궁금할 정도로 가끔 물을 자주 만지게 요즘에는 그렇게 좀 돼버렸는데 절대 제가 약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안에 사정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남자니까 보습 크림을 바른다든지 손 관리 장갑을 끼지도 않고 그냥 합니다. 불편해서. 그러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마르더라고요. 손이 세제를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손이 마르게 되니까 그 마른 손으로 이렇게 뭘 잡으면 미끄러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손을 참 인간의 몸도 그렇습니다만 신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당연히 옛날엔 잡혔던 게 미끄러져 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그렇게 하게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컵 하나 미끄러져서 떨어뜨리고 깨지고 그러는 거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위험한 물질이었으면요. 혹은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었으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의 삶의 그러한 변화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사소한 실수, 손이 미끄러워서 핸들을 놓쳤으면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불행한 일이 생기겠죠. 여러분, 손만 마른 게 아니고요. 마음이 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말라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광야 같은 거 보면 마른 들판에 보면 예전에는 물이 흘렀었는데 이전에는 비가 왔었는데 요즘엔 비가 안 오고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생명의 기운이 사라집니다. 물이 없으니 짐승들이 와서 마시러 오지도 않을 거고 또
풀이 잘 자라지도 못하니 그 풀을 먹으러 오는 짐승도 없을 거고, 그럼 점점 황폐화되어집니다. 여러분, 들판이 메마르면 생명체가 살지 못하듯이 마음이 메마르면 친구도 살지 못합니다. 가족도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심겨져도 싹이 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넘어지면 우리에게 걸려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에게 있기도 하고 또 환경에 있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 잘못해서 교만하거나 또 혹은 게을러서 마음이 메마르기도 하고, 주변 환경이 너무 원하지 않았는데 척박해서 내 마음이, 삶이 메마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메마르면 실수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메마르고 은혜가 메마르면은 생명의 기운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내 주변이 황폐해지고요, 그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삶에 불편한 것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혹은 작은 일에도 그게 뭐라고 목숨 걸고 달려드는지 내가 봐도 내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방법을 모르고 대책도 없이 마음이 메말라서 자신을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고. 신구약 중간기가 약 400년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이끄시다가 약 400년간 공식적인 예언과 선포가 끊어졌습니다. 이 백성들은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이전에 주어졌던 말씀만 가지고 살았지만 이전 지도하고 지금 변한 환경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고집스럽게 살았고 점점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무엇을 하지도 않았고 아예 잊어버렸고 무엇을 할 의지와 기력도 없을 때, 그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시 이끌게 하시고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순종해서 일찍 흐르면 더 좋겠고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되살아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 하나가 샘이 흐르는 거 또 시내가 흐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샘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쓸모없던 땅이 쓸모 있는 땅으로 되고 생명의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그 근원은, 발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물고기가 생기고 수초가 자라나고 풀들이 생겨서 동물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의 용기를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고 계시는데 왜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어디서나 언제나 소망은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예상하거나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이 아닐지 몰라도 더 좋은 것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거 믿고 살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메마르고 황폐해도 하나님은 끊임없는 발원지, 그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 원천의 복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보면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물론이고 너의 자식까지도 내 영을 주리라. 성령의 충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욕망을 버리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무시무시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게 꼭 허공을 치는 것 같아서 열심히 휘두르긴 하는데 맞추는 게 없어. 허공을 치는 것 같고 기운이 빠지고 자꾸 회의감이 든다면 다른 기도 제목을 다 일단 내려놓으시고 제일 급하게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나머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으로 성령을 유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와 내 자식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의 은혜를 주소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메마른 삶에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곤고한 입술에 생수가 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대단하다는 것이 뭡니까? 누가 와서 물을 주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 사업을 붙잡고 막 흔들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네 사업 망한다. 혹은 경기가 안 좋다. 여러분, 그런 것들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예 우리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영업을 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만나기도 전에 전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다 정리해 놓습니다.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거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입술 하나 때문에 작은 이익 하나 때문에 믿음이고 신의고 이런 거 다 버리면서 사업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감동을 한번 따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업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류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마치 약장수가 책임도 없이 이 약을 드시면 이렇게 좋아지고 저렇게 좋아지고 약을 팔고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물러날 수는 없고 한 말씀 더 제가 깨달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됐잖아요. 교회에서 왜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합니까? 그냥 저 지금이라도 만족하고요. 더 이상 아무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래요. 저 하나님 믿거든요. 그러니까 뭘 더 큰 축복을 받고 뭘 더 꿈을 꾸고 무슨 그런 거는 제 스타일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뭘 유난스럽게 축복을 받고 무슨.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나쁜 정신 상태입니다. 굉장히 나쁜 생각입니다. 그거는 미련한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실감이 안 나시면 제가 바꾸어서 말씀을 전해드리지요. 여러분이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자식을 향해서 돈을 쓰는 거나 자식의 요구사항이나 자식을 더 멋있게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노력은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고도 남음이 있겠지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학원 보냅니다. 그럼요. 혹시라도 몰라서 보냅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보내죠. 그리고 아닌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 자식 혹시라도 잘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조금 아프면 업고 병원으로 뛰었고 자식 몸에 좋다고 하면은 무리가 돼도 해서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섬겨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컸습니다. 건장하게 잘 자라나고 이제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이제 스펙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어디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속을 끓이다 찾아서 보니 산속에서 수염을 기르고 동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 무엇 하느냐? 아버지, 나 그냥 이렇게 살래요. 어머니, 돌아가세요. 저는 그냥 여기서 혼자 짐승들하고 대화하면서 살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장래가 유망하고 온갖 투자를 해가지고서 그 건장하게 건강하게 키워놓고 지식도 많이 담은 사람을 만들어 놨더니 그거 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짝을 이루어서 건강한 가정도 이루고 자식들도 낳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애를 써서 키워놨더니 산속에 들어가서 구멍 파고 들어가서 나 혼자 여기서 그냥 살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냐고요. 축복은 소명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발로 걸어 나와서 앉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자동차 타고 나왔으면 더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된다면 진짜 축복이고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의 0. 몇 프로가 누리는 그 소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도 이 지구상의 평균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그 대한민국에서도 수지에 살고 있는 것도 장난 아닌 축복이죠. 할렐루야. 축복은 소명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복 그만 받아도 되고요. 그냥 저는 이만큼만 살래요. 라고 입 닦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필코 그 복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게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가가 나와서 여러분만 바라보고 사는 그 회사의 사람들을 살려야 하고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가서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메말라가지고 사람들 놓치고 떨어뜨리고 깨트리고 정신 못 차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축복은 소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받아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밖에는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메마른 교회를 보시고 메마른 세상을 보시고 메마른 인생들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손들고 그 축복 받고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만데, 받은 축복이 얼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고 여러분이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여러분의 주변을 축복의 땅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받고 은혜받고 약속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그런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애써 복을 사모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 좋은 토막으로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쓰고 남는 찌끄레기 혹은 체면을 따라서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러한 헌신과 봉사,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수의 복과 이 시내의 복은, 소생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다시 거듭 강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런 이상한 삶을 살까요? 배가 고픈데 왜 배가 고픈지를 모릅니다.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배가 고픈데 왜 자기가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걸 잊으려고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가 복을 받아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괴로우면 앞발을 들어서 긁으셔야죠. 땅을 파셔야죠. 비록 우리가 땅 파서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로 고민하고 무슨 일로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들먹이면서 기도해 보세요. 오늘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도 물을 주실 수 있다면서요. 이미 말라붙어 버려가지고 모든 것이 떠나간 황폐된 이 마음에도 은혜의 샘을, 또 은혜의 그 물줄기를 흘려보내실 수 있다면서요.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면서요. 그래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은혜와 복으로 내가 살 수 있다면서요. 하나님,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실 것입니다. 기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따라 움직이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힘들고 두려워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주변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